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금요일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원래는 이렇게 왕복에 단추가 안 잠겼는데 이제 지금 안 잠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부터 안 잠겼습니다. 네. 오늘도 잠그지 않은 채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혹시 불편하신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저는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골방에 앉아서, 그러니까 방에 박혀서 틀어박혀서 장가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나가서 뭔가라도 해야 뭔가 일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에 꾸준히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에는 평소보다 좀 많은 운동량 때문에 무릎에 조금 무리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조금 절뚝이면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파트 입구에서 다리가 한쪽이 없는, 목발만 의지한 채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여성분을 보게 됐습니다. 보통은 의족이나 또는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보행을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다가 젊은 나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목발 하나만 의지한 채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두 다리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잠깐 무릎 아파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지만 외적으로는 상한 모습 하나 없이 고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무릎의 불편함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마치 100개의 어떤 선물 중에서 99개를 바꿔서 하나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았거든요. 분명히 100개 중에 99개나 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지 못한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잠깐의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싫은 소리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되고 실천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면서 당장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의 고백이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보통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어떤 막강한 부나 또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에게 큰 부와 명예를 안겨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인생 말미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라를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말과 전차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곁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전차를 많이 갖게 되면 강대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말과 전차를 수입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속 문화와 이방 종교를 대표하는 이집트와의 관계를 깊이 맺게 됩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깊이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지만 솔로몬은 여러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향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 결과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생을 마감하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이때 여로보암을 앞세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아멘.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만 13년이라는 시간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성읍을 요새화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노역이나 세금 등을 비롯한 멍해를 줄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인 솔로몬보다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고 선포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악독한 왕이 나타났기 때문이지. 그래서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서 남쪽으로 떠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남쪽과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를 보냈다고 할 만큼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이익에 눈이 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쟁과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면서 결국에는 분열하여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음을 다른 사람을 몰라도 왕위를 이어받을 르호보암만큼은 그 죄악된 모습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할 만큼 아니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죄악을 행하며 악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에 두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여러 개의 산당을 짓게 됩니다. 또한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문란하게 만듭니다. 또한 율법에는 없는 새로운 절기까지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고 르호보암 왕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행을 저지른 죄악된 모습을 행하는 왕이 되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악의 표본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악의 모습을 보이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그도 역시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함을 물려받아 죄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마음이 그의 아멘.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아비암의 행적이라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는 기록만 성경에 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비암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죽했으면 자기의 동족과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비암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아사가 왕이 됐는데요. 아사는 이스라엘의 분열한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러나 아비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들은 남쪽과 북쪽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아람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선대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패배함과 실패로 가득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행하며 살아갔던 아합 왕이었기에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역시 그 결과는 불이 보듯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람 왕에게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내어놓겠다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아람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고자 했지만 오히려 아람의 왕은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며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패배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람 왕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합 같은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 따위에게는 질 수가 없다, 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공격하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람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악이 가득한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던 만큼 평화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모습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는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매일을 불안에 떨며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지금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일과 그리고 수요일, 금요기도회 그리고 매주 새벽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리를 박차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아멘 아멘 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나의 고백은 저 멀리 떠나버린 채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찾아오는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사람들 앞에서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행여나 지금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건가요?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우상숭배고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목사님께서 학생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2 곱하기 2가 무엇인지 아니? 몇이죠? 정답이? 아시는데 제가 다른 얘기 할까 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4가 정답이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꼭 2 곱하기 2는 4야? 4 말고 다른 정답은 없을까?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없어요. 2 곱하기 2는 무조건 4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야. 2 곱하기 2는 4고 다른 답이 없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게 살아도 그 모습을 측은히 여겨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회사에서 상냥하게 시키는 일을 잘 하면서 또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것으로 또 버스를 탔는데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해 주면서 무조건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또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물 흐르듯이 살아온 것 같지만 때마다 일마다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가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행함으로 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